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아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마귀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유일신 참신인 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뜻이 뭐냐 하면 사랑한다, 높인다, 찬양한다,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이에게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형제여, 당신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질문에 예, 압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물은 겁니다. 그때에 요한 웨슬레가 청년이었는데 내가 왜 대답을 제대로 못했지? 이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애기 조금 뒤로 데려갔어요. 집사님, 애기 조금 뒤로 데려갔어요. 내가 이래도 크리스찬인가? 그때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으면서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치는 요한 웨슬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느냐?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류를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예수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죄짓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고서는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고, 마귀 따라가면 죄짓고 멸망의 길, 종착역은 지옥이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되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누구 일을 했느냐?
마귀 일을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하고 지옥으로 간 이유가 뭐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지배하니까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거짓으로 와가지고 입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지옥 백성이 됐잖아요. 살인하는 사람들,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만 대적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만 제대로 멀리해도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도 마귀에게 쏙지만 알았다면,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비극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속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밖에서 까불 수가 있어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시인했지만은 마귀가 밀가부시 까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은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는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되는 거지, 죄인 줄 뻔히 알아도 여러분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인 줄 알면 끊어야 되는데 왜 거기를 꾸벅꾸벅 가느냐? 사탄이 사로잡아서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성령에 끌림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오늘 여기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귀신에 의해 입증되어지는 예수님의 신성.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그가 누구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가르쳐주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 귀신 들린 자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잘 알았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귀신같이 안다 그러는데 귀신은 안 가르쳐줘도 영물이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믿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했는데,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 사탄 귀신은 악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 다시 말하면 악한 천사는 귀신들, 마귀들이지요. 마귀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임을 알아요. 자, 시편 148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 모든 군대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욥기 1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대는 거지 함부로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탄들도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 이유는, 악한 일을 하는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배후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알았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기는 아는데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길을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귀신 떠나고 나서 무당하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 했습니까? 빌립보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에서 큰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거든요. 무당도 귀신 떠나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에 무당 두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집사되고 한 사람은 권사되었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아도 마귀가 떠나면 성령 받으면 구원 얻는데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어둠의 영들은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면 그 사람도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집에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데 어디 갔습니까? 공동모지에서 자고 먹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돌로 몸을 막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그런 일을 왜 했느냐? 귀신이 들리니까 자기 몸을 돌로 막 치고 군지렁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정신 나간 그런 귀신들이 사람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귀신들은 사람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데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가 있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앓고 있던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사탄이 역사하면 몸들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들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귀란 놈은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지, 무당이 그 사람의 영혼이나 육체를 참 복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무당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을 섬기고 구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짓을 하지를 않게 되지요. 귀신은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전 10장 20절 말씀 없습니까? 예. 귀신들은 못하느냐 하면 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에게 상을 차려놓고 절한다 그러지만 엄격히 따지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마귀란 놈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자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 쫓아내면 그 지방에서 나가야 되는데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1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돼지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많은 돼지떼, 이게 여기 보이는 데는 뭐 20마리도 채 안 됩니다만은 2,000마리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뭐라고 하니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나라는 돼지보다가 양이 많고 다른 것들이 많은데 양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는 욕심쟁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은 부정한 짐승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돼지 2,000마리가 막 내리따라서 바다에 풍덩 2,000마리 다 빠졌는데 돼지 바다에 뭘 사는 것 보세요. 저놈들이 빠져가지고 헤엄쳐 나와서 산 것이 아니고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2,000마리 돼지 키우다가 돼지 치던 사람이 쫄딱 망한 거죠. 요새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 갑니까? 한 마리 안 사봐가지고 모르죠. 그 사이에 좀 돼지가 큰 것은 30만 원, 아니면 25만 원, 20만 원. 자, 그러면 작은 것까지 쳐가지고 평균 20만 원짜리로 치면 2,000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계산도 별로 안 하셔보는 말이나 4억이요, 4억. 여러분, 가축 먹이다가 4억이 없어지면 이건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더러운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요사이 이스라엘 나라 가면 돼지 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또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돈 벌기 위해서 키우다가 망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역사하면 못하느냐? 육적으로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합니다. 절대로 서인의 성도들은 귀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지, 귀신 가까이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들을 보는데,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귀신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왜? 천상에서는 천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들은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맞서서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사탄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경배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은 자신만 예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쏘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한 힘을 왔다가도 도망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가 가까이 오느냐? 마귀란 놈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애인, 나의 목자, 나의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애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대장이 되지만은, 주님을 멀리하면 사탄 마귀가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끌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아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군대라 그랬어요. 이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니고 여러 마리의 귀신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들이 들렸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쩔쩔 멜고 있습니다. 멀제나 잡혀서 무지경에 들어가는 것들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무지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무지경은 마귀들이 가는 종착역, 지옥을 무지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귀신들은, 마귀들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대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형무소가 아니고 울산구치소인데 이건 말고, 이게 형무소예요. 형무소와 구치소가 뭐가 다르냐 하면, 형무소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몇 년 형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형무소예요. 그 다음에 울산구치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울산구치소는 구치소 중에 시설이 잘 된 데가 울산구치소래요. 그렇다고 여기 가시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제가 이 구치소에 교화시키러 한 15번 넘게 갔거든요. 갈 때마다 철장을 갖다가 몇 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갖고 간 간식을 전하고 그래 오고, 청송교도소에도 우리 교회가 몇 번 가서 청송교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구치소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형을 받기 전에 갇혀 있는 것이 구치소고, 판결을 받으면 형무소로 넘어가서 형무소에서 형을 살게 되는데, 이 마귀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잡아가지고 무지경에 사탄 마귀가 다 지옥에 들어가요. 무지경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 따라 죄짓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무지경이고 지옥인데, 마귀를 따라 오만 가지 죄짓던 사람, 하나님 떠나 살던 사람들이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뺑소니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울산구치소에 며칠 있었어요. 있었는데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구치소 방에 들어가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우리 교회에 구치소 계장님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을 갖다가 한 4-5사람만 있는 방으로 옮겨줬대. 그래 며칠 있다가 나와서 집사님이, 야, 갈 데가 아닙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구치소를 안 가는 게 좋고 형무소에 가는 것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마귀들이 있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연옥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무지경,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 제어당하는 귀신들을 봅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거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했을 때에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는데 그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몰사하고 말았잖아요. 원천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귀신이었지만은 와서 말할 때는 귀신들이 사람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에 귀신들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신앙의 바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귀신에게 얽매여서 집을 떠나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선한 의도를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 영접하면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때는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사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는 군대 귀신이 아니고 한두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을 때에 바울을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전도하기도 힘들고 소리 지르니까, 그리고는 기도하기도 힘드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는데, 귀신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교를 다녀오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교회를 나오셨고 학습 세례를 받으시고, 어머니는 집사님이 되시고 아버지는 집주문을 못 받고 가셨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안방에서 점을 치고 있어요. 제 교회를 다니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죠. 안방에 들어가니까 무당이 나름 때 섬기던 상을 들고는 아랫방으로 가요. 또 아랫방에 따라갔더니 안방으로 갔다가 안방에 따라가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무당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전개가 안 나옵니다. 왜? 귀신들은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도망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귀신들은 뭘 아느냐 하면 저 사람의 영성이 깊은지 낮은지를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래가 되나 비웃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입증되어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는데,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신분이고 그 다음에 구세의 주인 것을 귀신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들, 왜냐? 귀신들은 회개가 안 돼요. 귀신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귀신들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무지갱의 지옥 밑바닥에 주인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어당하는 귀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